전부 다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다같이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 성령께서 전달해 주셔야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 적용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요 저번 주 본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주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되심을 자신의 그 설교를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예수님의 사역들을 너희가 알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시며 너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사망에 이르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다윗의 시편에 있고 다윗이 그 비전을 보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남긴 것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증명했어요? 지금 봐라, 말세 때 누가 온다고 했냐?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때문이 아니냐? 성령이 오심 그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명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그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군중들이 어떤 군중들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사람들, 이 똑같은 군중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 기간에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서 병도 나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귀신의 시달림을 받아서 정말로 내적인 평안이 완전히 깡그리 없어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쫓아내 주셔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설사 자기 자신은 그렇게 병고침을 받지 않았어도, 설사 그 귀신의 시달림을 받다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지 않았어도,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 자기 자신의 어떤 식구 중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맛보고 구원을 받은 사람, 즉 육체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에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다고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정말로 극명하게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요, 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가득 찼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앞에서도 그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는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단식하면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회개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요,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승리의 수단이 정말로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단을 정말로 눈짓 한 번으로 이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으킨 그 거역을 이기는 수단을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단을 향해서 사용하신 그 승리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최종 순종인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승리일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군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의 무기였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였으므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은 누구만 죽일 수 있어요? 네, 오직 죄인만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사망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의인에게 임하면 그 사망은요, 그 힘을 잃게 되고 그 사망에서 그 의인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의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뚫고 다시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이었고 승리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요, 골로새서 2장은요 14절부터 15절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뭘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승리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승리의 길을 성령께서 따라오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동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를 하신 이후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그들이 회개의 길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어서 우리의 행동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강림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그들의 행동이 완전하게 변화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네, 그렇습니다. 누굴 주신다고요? 새 영을 주신대요.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거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임이 구약에 이렇게 미리 예언되었고 또한 이렇게 본문 속의 군중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요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저는 다 보았습니다. 더 누구의 역사이십니까?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떤 결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결과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군중들이나 지금 여기에서 모여서 사도행전 강해를 듣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영광의 행동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영접기도 한번 해주지, 이런 태도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엄청난 자신의 행동 방식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그 모든 결정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한 권면은 이랬어요.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네,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회개는 단순한 말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고백의 수준에서의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회개는요 마음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메타노이아, 자신의 마음에 변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완전한 변화는 뭘 의미하냐면 생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떤 생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생활의 주인이심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완전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의 삶의 어떤 결정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으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 삶의 결정에 어떠한 의견이 있으실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결정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38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신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가장 큰 복은 성령을 모신 것이다. 여러분 다윗도요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자신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이 죄를 지은 자신에게서 성령께서 떠나실 것을 두려워하는 그거였어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얼마나 무서웠다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회개하는 이 시편 51편에 뭘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그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소유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받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신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자신은 정말로 큰일이 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마음이 그냥 캐주얼한 마음, 성령 계시면 좋고 계시지 않아도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 없다고 느낀다면 우린 정말로 큰일이 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을 원하는 마음이 크지 않다는 것이 뭘 의미해요? 그만큼 복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단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배고프지 않다면, 목마르지 않다면 우리는요 정말로 큰일이 난 거예요. 사단이 그만큼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콱 붙들어 쥐고 절대로 성령께 관심을 두지 않게끔 속이고 있는 그 사단의 역사가,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내어준 것만큼 역사한 것입니다. 내어준 것, 우리가 성령을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원하고 세상의 것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준 것만큼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내 자신의 그 마음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그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돈이라면 우리는 성령 대신 뭘 걱정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돈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이 자식들의 미래라면 우리는 성령 대신 자식들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이 내 건강이라면 나는 성령 대신 나의 건강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내 미래라면, 나의 노후라면 우리는 성령 대신 나 자신을, 나의 편안함을 더욱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대신, 하나님 대신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을요 우리 삶 가운데 두기를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제거해 버리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고 원하는 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릴 것을 정말로 조심하고, 나 자신에게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를 조심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건 정말로 큰일인 거죠. 그걸 우리는 막기를 정말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나는 네가 그것을 포기하면 좋겠다, 그걸 버리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음성만 들립니다. 세상의 음성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조금 깁니다. 그래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성령을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으라고 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는 문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는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성령 오시면 좋고 그냥 성령님 그냥 조금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주일 예배 나오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럴 정도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성령을 이렇게 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찾으신 적이 있으세요?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을 어떻게 두드려요? 이렇게 두드립니까? 아니요. 쾅쾅 두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향해서 성령을 구한 지가 워낙 오래돼서 마음이 닫힌 분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정말로 파운딩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어디 계신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돈도 아니고요, 하나님 건강도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하나님 자식들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의 미래도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거 오직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작은 소리로 기도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보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 보이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외칠 겁니다. 이보세요, 이보세요, 여기를 좀 보라니까요. 제가 죽어갑니다. 뭘 좀 던져주세요. 밧줄이라도 던져주세요. 나물가지라도 던져주세요. 외치지 않겠어요? 그 심정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기 있는 성도들은요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적극적인 애씀이 없다면 나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물침례를 받은 3,00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집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의 방향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것이에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여러분 내어야 하는 것이에요. 서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42절에 떡을 뗐다고 해요. 분명히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서로 밥을 같이 먹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밥을 먹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친교인 거예요. 그냥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서로 밥을 서로 먹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성령이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하는 시간, 그냥 세상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자기의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자신의 입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신의 입술을 제어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친교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 후반에 가질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애절함과 열정이 없다면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두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성령의 정말 증거가 없다면 찾으시면서 성령을 정말로 성부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해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성령의 그 놀라운 영광을 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엄청난 진노를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습니다. 언제나 정의롭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소유하지 않고 성령을 원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죠. 여러분,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밖에 없고, 십자가의 그 길로 오신 성령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애절히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군중들도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한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극명하게 그들에게 다가왔을까요? 그들은 살인자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살인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죄인으로 그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놀라운 충만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권속으로,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제 설교를 듣고 우리가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나는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어찌할꼬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유하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혹시 성령의 뜻을 거스른 부분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더욱더 간절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아주 오래전에는 누렸지만 지금은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로 마음을 찢으면서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준비가 다 되셨나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오늘 성령 받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적용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원합니까? 뭘 구합니까? 오직 성령밖에, 성령 하나님밖에 구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요청하며 애쓰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